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천국을 열매 맺는 마음.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식당을 잘 운영을 할까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늘 애를 씁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식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그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인이 어느 쪽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거 아니? 노쇼 하는 손님들이 많은 거예요. 노쇼 아시죠?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10분이 식사하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갈비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또 반찬도 시장 봐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놨는데 막상 그분도 불가피한 사연이 있었겠지요.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재정에 이 매출에 이 노쇼로 나타나지 손님이 예약을 걸어놓고 나타나지 않는 그 비용 손실 부분이 30%나 되는 거예요. 그 예약 파기율이 30%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매출에 부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준비한 게 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약 취소율이 30%에서 10%대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약을 하시는 그 손님이 예약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손님, 혹시 무슨 사연이 생겨가지고 변경될 경우에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손님,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저에게 연락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의 질문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반전의 효과가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손님의 마음에 나의 말을 개입시킨 거예요. 나의 의중을 개입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에 나의 말이 그 손님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냥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불러요. 네 밭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여기에 개입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개입하는 게 뭐가 개입을 하는 거니? 씨가 개입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 네 종류의 밭에 씨는 뿌려져요. 누구는 많이 뿌리고, 누구는 적게 뿌리고, 누구는 알아듣게 뿌리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지 못한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이라고 하면 잘 아시잖아요. 길가밭, 또 돌짝밭, 또 가시밭, 또 보들보들한 옥토밭. 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좋은 밭이 벌써 어떤 밭인지 아시겠죠? 그 각자가 말씀의 씨를 어떻게 마음에 받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죽기는 하죠. 그러나 손톱 깎을 때 뭐 이렇게 가시 같은 거 긁어낼 때 아우 아파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손톱 막 피가 나고 막 그 가시를 빼낼 때 아우 아파 막 손톱 자를 때 아우 얘들은 아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비가 날개를 벗으면 그 죽는 것입니까? 죽을 듯한 아픔 가운데 나비는 홀홀 날아가요. 우리 인생도요. 천국 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의 터널이 있어요. 그 아파요. 아파. 그러나 더 이 땅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기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이 천국이 열매 맺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길가밭이 되거나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밭이 되거나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참 기쁨과 참 축복은요,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옥토밭에서 나와요. 우리가요, 때로는 삶의 여건이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러면 세상 내가 죽을 맛이다. 아유, 죽지 못해 산다. 뭐 우리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옥토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마음 안에 이런저런 마음밭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옥토밭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가 때로는요, 그냥 속상하다고 길가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패턴이 되어집니다. 돌짝밭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패턴이 되어져요. 가시밭에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앉아 있으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고정화되어 버려요.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은 길가밭처럼 말씀을 듣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로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말씀에 씨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씨알도 안 맥힌다. 씨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B라는 사람은 돌밭처럼 듣기는 들어요. 돌밭은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주변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 조금만 힘들게 하면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또 C라는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인데, 가시는 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근심이 많아가지고 뭘 제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순종, 그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D라는 사람은 옥토밭 같은 사람인데 한결같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귀한 순종을 드러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구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실까요? 이 옥토밭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걸 칭찬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받아요. 이 씨가 각 사람 마음에 떨어져서 개입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인생으로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잘 듣고 지켜 실천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옥토같이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듣고 지킨다, 요거 밑줄이거든요. 이걸 실천하면, 예? 이런 사람 흔히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급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지키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본문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씨거든요. 목사님은 언제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그죠?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마다 빠지지 마세요. 이런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힘들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자꾸 개입이 되어져요. 개입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꾸 내 생각을요 깎아냅니다. 저리 가. 내 주장을 저리 가 하고 밀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단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게 없어요.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면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요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만 아무리 듣고 해도 여러분 듣지 않고 설사 들어도 시험만 들고 무슨 소리인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천국 가면 안 될 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듣게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와, 내가 진짜 좀 방심했구나. 아, 내가 진짜 옥토밭이 되어야지. 이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돈 들이고 수많은 만 원씩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씨를 무시해버려요. 길가같이 말씀의 씨를 밟아버려요. 그냥. 무시를 한다는 거지요. 본문 19절을 보면 길가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래요. 악한 자가 뭘까요? 마귀예요. 마귀가 천국 말씀을 빼앗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괜히 장난치고 싶어서 말씀을 못 듣게 할까요? 괜히 교회 가기 싫게 만들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땅의 의식주의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 백성으로 되도록 마귀가 개입하여서 그 사람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관건은 말씀을 정신 차려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다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슨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 마음이 모아진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모아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경 써서 듣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잘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진다는 뜻을 살펴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불쾌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지만 뭔가 기분이 불쾌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는 이렇게 불쾌한 상태가 되게 해서 넘어지게 해요.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의심케 해서 시험 든 사람을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천국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은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돌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돌 바위 위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말씀 니까짓 게 뭐냐? 가시밭은요, 근심 걱정, 이 가시가 온통 마음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검으로 다 이렇게 쳐내야 되잖아요, 가시를. 근데 말씀을 듣고도 이걸 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말씀 듣는 귀, 깨닫는 눈, 믿음의 말을 막고서 이 땅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막히게 해요. 그래서 말씀의 귀, 말씀의 눈, 긍정의 혀가 되지 못하면 영적 기갈이 와요. 영적 굶주림이 와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힘들고 뭔사가 다 힘든 거예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려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벗겨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보는 눈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눈이 있어도 봉사요.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는 것은 세상적인 것만 들어요. 그러면 죽게 되지요. 그리고 보는 것은 세상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컬컬하고 공허하고 답답해서 더 세상적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결국 안타까운 지옥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다 길가밭, 돌짝밭 이렇게 돼가지고 다 끝장나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과 같은 우리 인생을요,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인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못쓴 못쓴 밭을 가진 우리를요, 대신해서 다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옥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라면요, 절대요, 아멘, 예썰 이것밖에 없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옥토밭을 우리에게요,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요, 보는 눈이 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요, 그 입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게 되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주님이 대신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착해야지, 나는 돈 많이 벌어야지, 나는 출세하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목사가 세워졌다니까요. 그 밭을 내가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하려고 하고 아무리 뭐 하려고 안 돼. 하늘에서 밭이 내려와야 해. 그건 예수님이 가져주신 밭이야. 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들어 놓은 그 밭을 내 밭으로 만드나요?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그 밭이 들어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멘하고, 아이고 때로는 하기도 싫을 때도 있지요. 뭐 우리가 인간인지라. 저와 여러분 때로는 농땡이 피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주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직장 사장님이 이야기하는데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밭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면요, 이 안에서요, 옥토가 돼가지고 잘 듣고 사모하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번 주에 뭐라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나? 이게 사모가 되거든요. 이걸 믿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믿어지면 이때부터 주님 말씀이 개입해요. 들려지고, 주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배 말씀이 들려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 내 안에 생겨버려요. 이걸 뭐라고 해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하지요. 지난주와 똑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과 말씀의 씨가 개입하여 주옵소서 라고 마음속에서 우리는 주장하고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래도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실천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셀 모임 때 이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회개하면서 간증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승리하면요, 시샘할 게 아니에요. 네 혼자 잘났다, 그렇게 시샘할 것이 아니라, 어머 진짜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셨네요, 박수 쳐주고 나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렇게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나의 밭에 이렇게요 열매를 맺어지는 게, 남들은 우습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명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결코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 나이도 얼마 몇 살 안 돼. 10대밖에 안 돼. 근데 환경이 10대에 어울리지 않게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날마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항상 뭐가 붙는 거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말이 붙어요. 형통의 사람.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68번이 나오는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이 형통이라는 말을 근처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말씀, 명령, 율법, 법도라는 말과 늘 함께 다녀요. 이 요셉은 말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형제들에게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근데 형통한 이유가 하나예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밭이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그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는 그 담아내는 그 옥토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옥토밭에 말씀의 씨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환상,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비전을 요셉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옷을 벗기고 나랑 같이 동침하자고 그렇게 세상에 유혹을 해도요, 그걸 뿌리치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지고 던져지고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운 삶 속에서 믿음의 귀, 정말 믿음의 눈, 믿음의 혀를 가지고 세상을 더럽히지 않기를, 세상 가운데 더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이 양식이 돼요. 생명선이지요. 교회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일주일을 살아내는 공동체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요셉이 그 옷이 벗겨진 상황에서도 개입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손상시키지 않고 붙들었잖아요. 천국을 열매 맺는 마음은 말씀 듣는 귀, 믿음으로 보는 눈이 생기므로 험악한 세상에서 겸손히 인내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